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했던 교회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역사했던 교회예요. 항상 먹을 것을 다 자기가 가진 것을 통용했다 해서 그런 역사가 어느 세월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맨날 찬송하고 맨날 말씀 듣고 서로 그것을 나누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왜 핍박이 오냐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이 내리게 닥칩니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다 잔멸했다. 이 잔멸이라는 말에는 웬만한 수술에도 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멧돼지가 돌아오면서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풍지박산 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그런 일이 났어요.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그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 그래서 그가 어쨌든 간에 죽고 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를 장사 지내줬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존경받게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인물 중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먼저 순교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이러한 핍박이, 잔혹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얘기했던 요한복음 9장의 때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몇 가지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은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다 그 속을 알지 못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는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 사건이 나타난 그때부터 바울 시대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잠깐 있으면 바울이 등장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이 전개되는데 그때부터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사울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냐는 거예요. 방금 7장 말로에서 봤던 사울이 그 앞에 있었다. 그 말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치고 돌아가면서 멧돼지처럼 다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막 치유하고 다메섹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성경에 담으려고 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우리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왜 그런 말을 굳이 삽입했겠냐? 왜 그랬겠습니까? 간단해요.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사람 사울도 이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평생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주옵시고 빌고 부르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새롭게 된다는 사실 믿고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죄의식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줄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걸 참 얻기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일회성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사단의 역사.
그런데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가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해서 사도, 위대한 사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고 받아보시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다, 덮어버리신다.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고 그게 의미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즉 사울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 사울이 그 당시 이런 일을 했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한 내용은, 이 무지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무시 같은 거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영적인 무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그때까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는 유대 경전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는 바다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때는 잘못 믿었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다는 사건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있으면부터 우리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를 이미 만났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일날 한 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정말 꿈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친다고 뭐라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가 왜 나쁘죠 하십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나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나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몰라서 그랬다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이와 같이 무지의 상태로 계속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런 영적 무지에서 탈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교과서 주는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를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원히 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라는 청년을